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사랑이라, 어떤 분은 구원이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지금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다양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십자가를 예쁘게 디자인해서 목걸이를 만들어 단장하기도 하고, 집안이나 차에 걸어두는 장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몸에 문신으로 새겨서 뭔가 자기에게 의미를 더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십자가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징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전기 의자 모양으로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끔찍한 사용 도구를 장식품처럼 꾸며서 사용한다면 과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당시의 십자가가 그러한 용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한 로마 제국은 많은 정복 전쟁으로 잡아들인 야만인들이나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으로 한순간에 죽게 하지 않고 숨이 끊어지기까지 계속 고통을 느끼도록 처형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비참하게 죽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온갖 수치와 저주의 형벌까지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로마의 시민들에게만큼은 언도되지 않던 방식이었죠. 그러니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른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처형된 것은 꺼리는 것이 되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을 참되게 회복할 능력이 되고 이 땅에 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말씀 17절에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당시에 교회에 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례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것이 오늘과는 그 무게가 달라서 목숨을 걸어야 할 경우도 만나고 온갖 차별과 박해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한 것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남기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기에 다행히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은 그만큼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져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당시 교회를 향해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처방전을 써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의 사명에 붙들려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상의 삶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 주장보다, 내 자랑보다, 그 어떤 내 경험보다, 사람의 어떤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가정과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드러낸 두 가지의 측면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의 습득 여부에 따라 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철학, 지위와 권세, 부와 명예, 그리고 그의 배경과 출신들이 곧 힘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더 높은 자리로, 더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더 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힘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한 스펙을 갖추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경험도 해야 하고 자격증도 취득해야 합니다. 뭔가 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나름 그것을 인정으로 여기는 오늘날 사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사람의 강함과 높음과 역량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힘들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나눠진 4개의 분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 능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그는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 그는 이방의 학문도 정통했고 당시 학문적으로 탁월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주님을 만난 후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 죽음의 숱한 위기에서도 견디어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고린도 교회를 2차 여행 중에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말씀을 전하는 중에서 3층에서 졸다 떨어진 두기고를 기도로 살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기적의 사람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을 많이 행했고 그의 수건을 만져 병이 치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나타난 기적은 표적에 목말랐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는 수제자로 여겨졌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많이 나눴던 제자였고 주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요한과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감옥에 갇혔어도 천사가 와서 풀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법한 지도자였고 능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볼로는 어떤가요? 그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구약에 정통한 학자였고 특히 언변에 대해서는 매우 뛰어난 성경 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설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참으로 매력이 많은 능력자였기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신들의 사람이 최고라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내세운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능력과 경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에 불과한데도 그렇게 분열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이내 웅성거리고 그것으로 몰려들기도 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 치유의 사역들은 참으로 거창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사람들은 모이는데 사람의 능력만이 가득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적과 같은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 실패처럼 보여졌습니다. 연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능력인 구원의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저주받아야 할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세로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정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그 모두를 안아주시사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겠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들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며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강조합니다. 십자가는 특별한 지혜를 찾고 구했던 헬라인들에게는 결코 탁월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납득이 되도록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번쩍이는 이해를 얻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당시 아볼로와 같은 경우는 아는 것도 많았고 말을 특히 잘했기 때문에 그가 이치에 맞게 설득하면 마음을 열 수도 혹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해를 얻어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구원의 길이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만 올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철저히 무력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함으로써 겸손히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가는 길이죠.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차별도 무너집니다. 자랑도, 인간적인 어떠한 비교와 우월감도 사라집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그렇지 않은 자도 동일하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을 나누고 줄 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지도자 뒤에 줄 서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도로 걸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길, 하나님의 지혜의 길, 곧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길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내 능력보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모든 부끄러운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것, 교만한 것, 판단하는 것 모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상한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을 받아 누리며 오늘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과 지위와 권세와
그 어떤 자랑이 아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자랑을 일삼지 말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랑하면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지혜 앞에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도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불러내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치 말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굳게 붙드는 삶,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